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놓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놓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놓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놓은 가지 6을 갖게 할지니라.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놓은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그 부속기구들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등잔대와 이 부속기구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 재료를 순금 1달란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하면 무게가 보통 36kg, 어떤 때에는 45kg, 42kg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36kg 이상 되는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금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에는 쳐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분해해서 잘라내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다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책자들이나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등잔대 그림을 보시면은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나오고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그래서 이 편에 3개, 저 편에 3개, 가운데 줄기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대 그림을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뭔가 이게 그 그림하고는 말이 맞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읽은 대로 등잔대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한때까지는 그 그림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35절에 보시면은 2가지 아래에 그러니까 등잔대에서 놓은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는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 부분과 연결되었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잔대의 그림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저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 보시면은 오늘 이 등잔대에 꽃 그림이나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나 혹은 감복숭아라고 번역한 공동번역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아몬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아몬드라는 이 열매 자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아마 이 열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슷한 살구나무라고 살구열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열매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어가 쉐케드라는 원어를 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쉐케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봄에 일찍 피는, 그러니까 일깨우는 또는 지키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여러 종류의 꽃들,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있고 나무들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살구꽃나무, 살구꽃 열매를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호하심,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서 일깨워졌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세케드라는 이 살구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세케드라는 이 단어의 뜻, 다시 깨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메시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의 그러한 모양을 말씀하시면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등잔대의 역할을 보시면은 먼저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편에 어저께 읽은 대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진열되고 상이 있고 그것과 마주하여서 등잔대를 놓아라 했으니까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하는 일은 그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올 공간이 출입구 외에는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등잔대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서 끄트리지 않도록 우리 나중에 뒤에 27장에 보시면은 이 등잔대의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펴두도록 했습니다. 빛이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 오늘 37절에도 나오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을 밝히는 거지. 그 어두운 그 속에서 유일한 빛은 이 등잔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등잔대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를 등잔으로 등경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잔에서 이 7개의 등잔 위에서 불을 밝힐 때에 밝혀지는 이 빛은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등잔대에서 등잔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착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스가랴가 등잔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의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7 빛이 있었는데 그 7 등잔대에 대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는 하나님의 7 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오늘 이 등잔대에 비춰지는 이 7은 7 등잔대에는 우리 성령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에 사용되어지는 게 순전한 감람 기름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게 하고 그 등잔대 불 위에 향을 태우도록 이렇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우리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7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촛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금 등잔대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이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등잔대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으로 부어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행위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빛된 생활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정금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심령에 함께 임재해 주셔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으로 빛된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빛의 생활을,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착한 것, 어려운 것, 진실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